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다 있으시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고민이 있죠? 이런 고민이 없으면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성경은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함께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빌립보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보여주시고 명령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지상생활을 33년 동안 하셨던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살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은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 위에서 33년을 살으셨잖아요. 지상생활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상에 33년 사시던 것처럼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4가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지상생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짜는 틀. 여러분 깨를 방앗간에 가지고 가면은 그냥 그 깻묵이 나올 때까지 콱 짜버리죠. 네, 수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짜가지고 누룩처럼 둥그런 깻묵을 이제 주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심혈을 다 쏟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뉴욕의 그 라클랜드의 이 메디칼 의원의 프레드릭 주거브 박사가 이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명으로는 히머티드로시스, 혈안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심한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래가지고 파열이 돼, 파열이. 혈관이 팽창이 돼서 파열이 되면은 그때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땀샘에서 많은 양의 땀이 나오면서 피를 피부 표면으로 이렇게 밀어낸다. 이렇게 이 프레드릭 주기부 박사가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은 땀방울이 뭐가 된다?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핏방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곡이라고 그랬죠. 통곡. 이 통곡이라는 말은 크라우게스라는 말인데 고함입니다. 고함. 큰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고함을 치려고 해서 고함을 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지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러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 그런데 이 통곡도 그냥 통곡이 아니고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심한 통곡.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통곡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또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사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꼼짝 못하도록 매달아 놓으면은 그냥 그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온 몸에 그 채찍을 맞아가지고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 있고 막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잖아요. 머리에는 가시멸 요관을 씌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벌레떼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팔레스타인 반도는 낮에는 기온이 40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만 붙어도 확 쫓지요.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다 견디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 전지하신 분이니까 내일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예수님이 아셔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아요. 거부하신단 말이에요. 왜? 죄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한두 시간이 아니고 6시간이에요. 6시간.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을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아세요. 자기가 당해야 될 고통을 모르면 괜찮지만 그걸 너무나 생생하게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죽게 되었으니 이런 상황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그리고 여기에 소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소원. 이 히케테리아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신의 그 고통, 원통함을 탄원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히케테스입니다. 이 히케테스에서 온 말이 히케테리아스예요. 이거는 탄원이에요. 탄원.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죽음의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누가 고통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오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신성만 가진 게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꼭 이 방법이 아니고도 가능하다면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 그 기도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아멘을 또 안 해버려요. 누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나? 거의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누구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무진장하게 많아요. 좀 표현이 안 됐지만 욕심 많은 사람을 욕심이 똥창까지 찼다 그래요. 아주 생경하고 조잡한 표현인데 그런 말 쓰면 안 되겠지만 그 말이 좀 실감이 나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게 안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게 해버리면 지옥 가요. 그래도 이 말 듣고도 아멘 하시네. 하나님 뜻대로 돼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을 지경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죽겠네 그러잖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셔요.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자,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수님이 심한 통곡을 했는데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를 고쳤느냐? 그 답이 또 나와요. 자,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함께 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뭘 하나님 보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보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정말 여러분 죽을 지경에 도달해 있더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히스기야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 반드시. 저도 수십 년 목회를 이렇게 해오지만 정말 눈물 뿌려가지고 기도하면 눈물방울이 떨어지면 꼭 응답이 됐어요.
옆 사람에게 눈물방울이 떨어져야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그냥 건성, 대충. 그냥 잠깐 앉았다가 눈을 감는 건지 뜬 건지도 모르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요. 예? 문제가 크잖아, 커. 큰 문제를 놓고 통곡하시는 통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생활은 기도하는 생애예요. 여러분도 죽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살다가 가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경외하심으로 사셨어요. 자,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들으셨어요? 경건하심으로. 여기에 이 경건하심, 율라베이아스, 이건 두려움, 경건함.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경건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 한글 개역판에는 경외하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여기는 레버런트 서브미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손한 복종입니다. 공손한 복종. 왜 이렇게 NIV가 공손한 복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느냐.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정말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지 않느냐. 아까 그렇게 기도했죠. 정말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은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복종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경외한다는 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것을 칼빈주의자들은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을 존숭이 여긴다. 요즘 10대들은 존숭이 여긴다 그러면 의미가 잘 안 다가올 거예요. 존숭이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존숭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바로 항복해야 돼요. 그분을 가장 높여야 돼요. 그분을 가장 존숭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구별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하나님 말씀, 기도.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거룩해져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매 끼니 때마다 여러분 꼭 밥을 드시죠? 꼭 드시죠? 살 빼려고 안 먹는 거지? 다 드신단 말이에요. 간식도 잡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 덩어리는 반드시 밥이 들어가야 돼, 밥이. 그래야 이 육신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거듭난 영혼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무진장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읽어지냐 안 읽어져요. 왜 안 읽어지냐?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워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아침에 성경을 한 장 안 읽으면 절대로 밥을 안 먹는다. 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벌써 마음에서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혼이 굶었잖아, 굶었어. 그러니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리죠. 전라도 말로 메가리가 없어져 버려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안 먹으면, 아침에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 밥을 안 먹겠다. 결심을 하든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잠을 안 자겠다.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 이렇게 즐겨. 이렇게 즐기니 설교한다고 말을 들어야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예? 힘이 있으면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끌려가지만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리면 마귀가 끌고 가면 끌고 간 대로 따라다니지. 노래방이고 술집이고 안 간 데가 없이 다 끌려다녀요. 그게 다 힘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아멘이 작아진다니까. 꼭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잡수시는 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원리입니다, 원리.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를 읽어야 되겠다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 바보는 결심만 한다. 출근해서 반드시 한 장을 읽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읽어야지 절대 안 읽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읽으라고 마귀가 놔두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기 전에 읽어야 되겠다. 출발해야지 언제 읽어 그러지 말고 출발하기 전에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읽어지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한 장을 읽고 출발해? 이러면 안 읽어져.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자, 에베소 6장 17절을 보시면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이 검입니다. 검. 칼이요, 칼. 이 칼은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게 탁 생각이 나요.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그 3년 동안에 아주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어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옛날에 그 영화 포스터, 요즘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영화 포스터가 딱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영화 포스터 같은 게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우로 밭! 오른쪽에 있으면 좌로 밭!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목사님이요. 그게 진짜 서울 가니까 그게 되더라고. 안 봐줘요. 겁나요, 겁나.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욥기 31장을 1절을 가르치는데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쁜 사람이 보이잖아. 서울 사람이 얼마나 이뻐. 처음 갔는데. 근데 진짜로 보면 안 되지. 그렇게 되더라니까. 김혜금이 하나 봤어요. 그래가 결혼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그 순간이 되면 탁 튀어나와요. 암송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와. 거룩하게 살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이제 기도는 아까 심한 통곡과 눈물에서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무엇이 경건인지 여기에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경건이에요, 이거 경건.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착해야 된다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하게 살라는 거죠. 성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어떻게 가져라고요?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 성도는 행실을,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요거도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뭐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네. 뭐 똑같네.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옳은 행실로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처럼 철저한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 생활이 어떠하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자,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는 뭘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여기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성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체휼했다. 체휼. 체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불완전해가지고 뭘 배워가지고 채워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체휼했다 이 말이에요. 체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배운다. 이 배워서 이 말이 에마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형은 만다노입니다. 만다노. 이 만다노는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서 습득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이 체험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체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한다 안 한다? 죽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 성경 한 장 읽어라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할 자신이 없어 지금.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멘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히파코스라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셔요.
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근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안 돼. 얼마나 버팅기고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을 안 듣는 게 인간이에요. 아셔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냥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러면 깨달아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되는데 그 전에는 말씀을 안 지킨다니까 안 지켜요. 절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1시간 40분을 그냥 철학기도 때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야곱의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성화와 축복.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화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야곱은 자기 형 그 에서의 축복권을 갖다가 자기가 탈취했죠.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800km 떨어진 그 바다나람 애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일교차가 40도. 그러니까 낮에는 팍팍 찌는 거죠. 40도니까.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그런데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니까 목동이잖아, 목동. 그것도 자기 애삼촌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거를 20년을 했어요.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거기다가 자기 애삼촌 이 라반이 악덕 기업주예요. 그래가지고 품삯을 주냐? 품삯을 안 줘요. 딸만 팔아먹어요. 그래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요. 그러니까 싹도 제대로 못 받고 악덕 기업주한테 걸려서 20년 고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베델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 안 가고 세겜에 10년을 머물렀어요. 거기다 우리가를 짓고 거기서 양치고 살기 좋으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을 내리셨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 세겜 추장의 아들 하몰한테 강간을 당해버려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 이 레이와 시몬이 이제 또 온수를 갚는다고 그 세겜 족속들을 할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경 수술이잖아요. 할례 받아가지고 이제 3일이 돼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울 때 그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이 베냐민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버려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핏덩이 베냐민을 엄마가 죽어버렸는데 그 핏덩이 베냐민을 자기가 길러야 돼. 이게 유모라도 있으면 되는데 유모 드보라가 또 죽어버려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그 첩인 그 비하를 갖다가 또 겁탈을 해버려요. 아버지의 철을 아들이. 이런 천추의 더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라헬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인데 그 이제 다 배다른 아내가 4명이나 되니까 다 배다른 형제들이잖아. 12아들이. 그래 이제 둘이서 양을 치는데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평상시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시기 질투가 많죠. 요셉이 오니까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요셉의 옷을 갖다가 그 양피를 갖다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요셉이 우리 만나러 오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해.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13년 동안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다.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지독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야곱이 축복은 받았잖아요. 12지파의 조상이 됐고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받은 건 사실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복 받아라고 하면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고 말어. 그렇게 한 다음에 복 주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고, 힘들게 살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지금 최고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지독한 고난을 당해, 지독한 고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이제 자기 형들이 이제 가뭄이 들어가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자기 형들이 이제 알아보죠, 요셉은. 자기 팔아먹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형 요셉이 없어졌는데 라헬이 낳은 유일한 피부치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자기 아들들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13년째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핏덩이를 남겨놓고 라헬이 죽었는데 그 베냐민을 또 데려와야 양식을 준다 이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베냐민을 보낼 수가 있겠냐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막에 인정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요. 그 전에는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에? 아까도 말했지만 욕심이 똥창까지 들어서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 가뭄이 들어서 조금 사오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겨 이제. 이 정도로 성화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고난의 불도가니에다 하나님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지난주에 납득이 안 되는 고난 앞에 감사한 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싸구려 복음을 들어가지고 교회만 댕기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말씀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지독한 연단을 받은 이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어떻게 죽느냐. 지팡이 머리. 이 지팡이 머리에 이렇게 이제 뭐가 새겨져 있죠.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러져 죽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거기 경배했다고요.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운이 지내가지고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그런 노족장의 모습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여줘. 너무너무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런 경건한 족장이 될 때까지 그런 지독한 고난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납득이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헬라인들은 배운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배운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통은 배우기 위한 괴로운 길이다 그랬어요. 29일부터 이제 8월 9일까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3명 그 지저스 스타디 이제 훈련에 가는데요. 11일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고 그 김항한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아침에 이제 직접 그 아이들 묵상 또 말씀 저녁에 또 인도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다 팀장을 맡아가지고 그 아이들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그
몸에 습관이 붙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저도 그날 세미나가 이제 예약돼 있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송명준 선도님이 하루 쉬고 자기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미나 포기하려다가 저도 가서 공부하고 8월 9일 날은 제가 데리러 갈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11일 동안 그런 훈련을 받으면 달라져요. 근데 올해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한 3,000명이 이수했는데 간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뛰어난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더 거기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의 좋은 경험이죠. 만약에 그런 경험을 일찍이 이렇게 소년 시절에 해버리면 그게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제대로 배워야 그 아이가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에? 75만 원 안 비싸죠? 학원도 4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근데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런 고난을 당해야 순종을 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해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처럼 천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전도가 되지 못 되면 전도가 안 돼요. 옆 사람에게 꼭 잘 되십시오. 꼭 잘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생활은 구속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어요.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여기 온전하게 되셨은즉 텔레이오 데이시스, 이게 봉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케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예수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입니다. 내 죄. 우리 죄가 아니고 내 죄예요. 내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여기에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의 원래 의미가 중요한데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 주인이 아침에 종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오늘 쟁기질 새 맞이기 하고 와라. 주인의 명령을 받고 밭에 가서 논 새 맞이기를 다 쟁기질하고 일을 끝내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오늘 주인님이 하라고 하는 논 새 맞이기 다 쟁기질 끝냈습니다. 일을 끝냈습니다. 그 보고예요, 보고.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또 뭐냐면 상점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돈 주고 물건을 샀어. 그리고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줬어요, 안 줬어요? 지불한 거예요.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그 다음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입니다. 저걸 이제 잘못해가지고 정점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점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화가가 용을 그려놨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잘 그렸는데 눈이 빠졌네. 그러니까 이 화가가 눈을 갖다 그려버리면은 용이 날아가 버린다. 그런 전설이 있어. 그래서 눈을 마지막으로 한 점을 딱 찍었는데 그 그림에 있는 용이 날아갔다. 네, 이제 거짓말이죠. 이게 뭐냐면 그림을 끝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왜 보내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라고. 핏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얘기요, 그 얘기. 구속사의 큰 그림을 예수님이 다 그리시고 끝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 사명을 이 땅 위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끝내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평생은 사명 수행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나 뭐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이 그런 사명이 있지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이 무슨 사명이 있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 사명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명적인 탄생을 해야 돼요. 제1의 탄생은 부모님의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 출생이 출생. 제2의 탄생은 뭐냐? 거듭남이요, 거듭남.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3의 탄생, 이게 사명적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사명을 발견해야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 태어나가지고 그냥 고기 덩어리로 살다 가면 이건 인간도 아니야. 예, 여러분 구원받아서 다행이죠. 제2의 탄생까지는 했죠. 근데 제3의 탄생, 사명적인 탄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걸 딱 발견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했죠.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은 그냥 죽음이 와도 목숨을 버려요. 겁을 안 먹어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일을 기도하면 알려주시. 여러분이 평안교회에 오셔서 할 일이 꼭 있어. 다른 사람 못하는 일 여러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몫을 지어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헌신하게 돼요. 희생하게 돼요. 어제도 제가 군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보상한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희생한 사람에게 금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게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공병호 박사님이 쓰신 공병호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 성경적 축복에 대해서 써놨어요. 예, 저도 그걸 주장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다윗, 솔로몬 전부 다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약의 축복은 상당히 물질적인 축복, 자손이 번성한 축복 이런 축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100배를 준다 그랬다니까요. 100배를 준다 그래서 100배를. 근데 조건이 있다니까. 조건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예요.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복 받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점치는데 저기 가면 그런 게 있어. 근데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기독교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점치는 데는 가서 복채만 많이 내면 계속 잘 된다고 거짓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사실을 말해요. 진짜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1987년에 경제학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지금 그분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고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요. 야곱처럼 그런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수행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